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3장과 64장입니다. 이사야서 63장과 64장. 부흥과 환난과 예수님의 재림 10번째 시간입니다. 신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여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는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신 자를 선대하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슬거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리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또 섰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진리로 깨우치게 해주시고 주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세워지게 하시고 진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는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이 모든 일에 준비되는 길 두 번을 나눴는데, 그것은 부흥과 환난과 예수님의 재림, 그 모든 것을 준비하는 길이 이사야서 61장에 그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것,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성취가 됐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이렇게 보았고, 그러할 때 우리에게 의의 옷이 입혀진 거에 더해서 공의의 겉옷이 입혀지는 그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가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가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그 가운데서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예루살렘, 특별히 성전이 회복되는 것까지, 그래서 예루살렘이 찬송의 예루살렘이 되도록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며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사야서 62장에 보았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사야서 63장과 64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는 조금 국면이 달라진 걸 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보응하시는, 예수님께서 신원하시는 그 원수를 갚으시는 거죠. 그러한 일을 예수님께서 이제 임하셔서 하시는 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거는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그 전에 은혜를 펼쳐주셨던 것과는 다르게 이젠 신원의 날이 펼쳐질 거라 그랬어요. 그때에는 보응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열매 맺은 사람들, 양으로 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고, 염소로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는 그러한 날이 될 것이다. 근데 바로 며칠 전에 9월 12일 날에 유엔 총회에서 이스라엘 나눠가지고 팔레스타인을 나라로 세우자, 이런 그 결의안이 통과가 됐어요. 근데 22개국만 찬성을 안 하고 나머지는 다 찬성을 했습니다. 22개국 중에는 반대한 나라가 미국을 비롯해서 9개국이고 그리고 기권한 나라가 13개국인데, 그래서 22개국 빼고는 나머지는 다 팔레스타인을 나라로 세운다. 근데 팔레스타인이 뭘 했습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원래 한 민족이 아니에요. 과거에 블레셋이란 민족은 끊어졌고, 그리고 지금 똑같은 이름을 쓰고 있지만 지금의 팔레스타인인이라고 그렇게 불러지는 사람들은 외부에서 유입된 사람들입니다. 그 땅에 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땅이 황폐하여졌었고 1900여년간 이스라엘이 70년에 그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도 도리에 돌 하나도 남겨지고 다 무너뜨려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쫓겨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쫓겨난 게 그 이후에 132년부터 135년까지 한번 반란을 꾀해봤지만 그것도 진압돼가지고 그때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제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러고서 그것을 이 이스라엘을 그 백성들에게 그 땅이 수치스럽게 여겨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팔레스티나라는 이름을 그 땅에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티나라는 것은 과거의 블레셋 족속하고는 하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거기서 이름을 따왔죠. 근데 로마가 이미 끊어진 이름을 다시 들먹이면서 유대인을 없애고자 한 거, 그것에 기인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팔레스타인을 말하는 자들은 그 목적은 인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없애는 게 목적인 것입니다. 그 이름이 1900여 년간 어떻게 보면
그 땅의 이름으로 불려지다가 갑자기 그 땅의 이름이 민족의 이름으로 둔갑을 했어요. 그것도 하나의 혈통이 아닌데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오니까, 고토로 돌아오기 시작하니까 그 땅에 유입돼서 왔다 갔다 하고 있던 아랍인들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원래 살았던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미 황폐해진 땅,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사장, 이런 데를 오스만 터키가 그 장악하고 있을 시절에 큰 값을 주고서 사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이 고토를 되찾아야 된다. 왜냐하면 유럽까지도 지금 반유대주의가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 고토뿐이 없다. 그래서 고토를, 그 황폐해진 땅을 큰 값을 주고 사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 유대인들이 귀환을 하면서 개척을 해가니까 살만한 땅이 생겨나니까 목축을 하던 사람들도, 아랍인들도 거기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1800년도 후반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이주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섞여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값주고 샀는데도 그 주변한 그런 지역 가운데 아랍인들이 와서 사는 거를 막지 않았어요. 같이 살았단 말이죠. 왜냐하면 율법에 이방인을 선대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거를 이슬람 진영에서 둔갑을 시켜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원래 살던 땅을 유대인들이 빼앗았다. 이런 식으로 둔갑을 시킨 거죠. 그건 사단의 작품이에요. 사단이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실제로 이스라엘 지경 안에 살지도 않았던 야셀 아라파트라는 사람이 이집트인으로서 갑자기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유대인들한테 테러를 가해가기 시작했어요. 테러를 가해가는데 그걸 우리나라에서도 잘못 표현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일제 치하에 우리 독립운동했던 것처럼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의 독립운동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독립운동을 숭고하게 했지만 그들은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에게 정당성이 있는데 그거를 거스르고 그걸 거부하고서는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테러일 뿐이에요.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이스라엘이 분리장벽을 세우면서 이 아랍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하고 좀 구분을 해놨더니 그게 무슨 감옥을 만들었다. 이렇게 거짓말들을 해대는 거죠. 그 분리장벽을 하고 나서야 테러가 현저히 줄었어요. 유대인들은 계속 죽어나가야 되는 겁니까? 왜 유대인들을 향한 테러는 보상을 받게 됩니까? 2023년 10월 7일 날에 하마스가 1300명을 죽이고 250명을 인질로 잡아갔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이 팔레스타인 나라를 세워주는 거예요. 너무나 사악한 거죠.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철저히 그걸 못하게 만들어야죠. 이거에 가담한 나라, 지금의 이 불법한 정권은, 이 한국의 불법한 정권도 거기에 찬성표를 던졌어요. 이 불법을 국제적으로까지 같이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근데 보응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면서 역사에 관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펼쳐주셨는데 2000년이 넘게 2000여 년간 근데 그것을 마무리할 때에는 자비가 없는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 기회를 그렇게 줬는데도 지금 미국의 찰리 커크라는 굉장한 젊은이가 살해를 당했어요. 18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단 한 발로
암살범이 암살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22살뿐이 안 된 그러한 청년이 암살했다는 거예요. 근데 CCTV나 다 찍혔기 때문에 그 청년인 걸로 밝혀졌는데 22살뿐이 안 됐는데 벌써 15살 때부터 동성애 그리고 좌파 이데올로기 이런 거에 빠졌던 겁니다. 그러면서 사냥용 그 소총을 가지고 한 발에 명중을 시켜가지고 찰리 커크를 살해를 했어요. 찰리 커크라는 사람은 19살 때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 미국이 지금 망가져가는, 오바마 시절이죠 그때가, 망가져가는 것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터닝 포인트라는 젊은이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캠퍼스마다 찾아가 가지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미디어들이 그 찰리 커크의 죽음을 극우 청년의 죽음이라고 딱지를 붙여요. 극우라는 말을 어디다 붙입니까? 그 사람들 다 처벌될 거예요. 그가 폭력을 쓴 적이 없어요.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하는 사람이 극우입니까? 극우라고 낙인 찍은 SBS, MBC, 그중에 SBS는 슬그머니 제목을 바꿨어요. MBC는 안 바꾸죠. 사악한 일을 그렇게 사악한 입으로 그렇게 하는 자들 보응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이 찰리 커크가 순교한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친구예요. 그리고 토론하면서도 그걸 얘기를 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질서 가운데서 남성과 여성뿐이 없는 거고, 동성애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 아니다,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한 신앙 가운데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젊은이들을 깨우는 역할을 19살 때부터, 올해가 31살이었는데 12년, 만 12년, 13년째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청년입니다. 근데 그 청년이 토론을 하는 청년인데, 토론 가운데 질문을 받았어요. 총기 문제하고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그 두 가지를 답하는 순간에 총격범이 암살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총격범은 동성애자였습니다. 찰리 커크한테 구구라고 할 게 아니라 그 동성애자가 극자인 거잖아요. 폭력을 썼잖아요. 그가 이스라엘이 극우가 아니라 팔레스타인 그 테러범들이 극자인 거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왜 이렇게 구분 그런 소리들이 나옵니까? 악한 거예요. 옳고 그름이 없어졌어요. 뒤집혀 버렸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 돌이키길 원한다. 니네가, 너희가 돌이키길 원한다. 그래서 찰리 커크 같은 사람들이 토론을 통해서 그 수많은 청년들을 돌이켜낸 거예요. 찰리 커크는 죽었지만 그를 잇는 수많은 청년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청년 그룹들이 We are 찰리 커크, 우리가 찰리 커크다 이러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신앙의 근거에서 정말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자들, 엘리야의 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찰리 커크는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수많은 찰리 커크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무리 거짓으로 도배를 하면서
진실을 덮으려고 해도 덮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기회를 주시면서 돌이키라고 하시는데 끝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자비 없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건 인간이 감당하지 못해요. 여러분, 곳곳에서 지진이 나가고 있죠. 네팔에서는 지진도 났고 이번엔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서 친중 정권이 붕괴됐어요. 악인들이 심판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물론 이걸로 악인들이 다 도말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부분적인 예표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악한 자들은 적그리스도의 체제로 이 땅을 장악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밟으면서 임하실 거예요. 그럼 그와 함께한 자들은 같이 심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주님이 오실 때의 얘기가 이사야서 63장 64장에 잘 나와 있어요.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에돔이 어디입니까? 오늘날의 요르단 남쪽 지역이에요. 그 요르단 남쪽 지역을 보면은 이쪽에 보스라라는 도시가 있어요. 보스라라는 도시는 광야죠. 광야, 완전 광야 한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보스라보다 더 유명한 도시가 있죠. 페트라라고. 페트라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페트라라는 도시가 어디 있냐면 사해가 있으면 사해 아래쪽으로 이제 물길이 끊겨가지고 사막이 이렇게 쭉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요르단과 이스라엘 사이에 경계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땅의 경계가. 근데 땅의 경계 가운데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아카바만이라는 데가 나와요. 이렇게 여러분 보면은 이제 지도에서 이렇게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V자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시나이 반도 이 좌측에 이 서쪽에 이집트가 있고요. 시나이 반도를 중심으로 두고 그 오른쪽에는 이제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있어요. 근데 시나이 반도 요 V자 된 것 중에 이집트 가까운 쪽 말고 요 이제 이스라엘과 가까운 쪽이 아카바만이에요. 요 V자 요 위쪽으로 올라가. 거기가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이 요르단의 접경지인 겁니다. 접경지. 그래서 아카바라는 것은 이제 그 요르단 도시 이름인데, 그래서 요르단 도시 이름을 따서 원래 이 이스라엘 도시로서는 거기가 다른 이름이에요. 에일랏이라고. 그 에일랏이라는 남쪽 그 도시의 이름이 있는데 거기까지 이렇게 그 사이가 끊어진 지점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땅의 경계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그 경계선에서 중간쯤, 그 사해 끝나는 지점부터 아카바만까지의 그 경계 중간쯤에서 요르단 쪽으로 있는 것이 페트라라는 도시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좀 더 북쪽으로 있는 도시가 보스라입니다. 그래서 이 페트라나 보스라는 어떤 곳으로 여겨지냐면 이스라엘이 이 적그리스도의 2억의 군대가 나중에 풀려지잖아요. 그러면 그 두중인까지도 죽이는데 그 2억의 군대 이전에 이 황충들이 나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에 의해서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지는데 그게 사단이죠. 사단, 용이 떨어져 가지고 그 무저갱을 열어버린다 그래요. 그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떨어지는데 그 무저갱을 열어가지고 짐승을 불러올리죠. 그러면 그 짐승, 그 대장의 이름은 아바돈 혹은 아볼로온이고, 거기 같이 오는 황충들이 이제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게 한다고 돼 있죠. 그 괴롭힘을 피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이제 광야로 도망합니다. 14만 4천의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마지막 때에 인침받는 사람이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은 구원어도 총수가 아니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마지막 때 쓰여지는 그런 사람들이 14만 4천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았기 때문에 괴롭힘 당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 대신에 그들과 달리 이 입맞지 아니한 나머지 유대인들은 광야로 피신을 하게 돼요. 그 광야로 피신할 때 가는 곳이 어디냐? 이 페트라보스라 이쪽인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은 거기로부터 아무리 나중에 대적이 적그리스도의 그 군대가 2억의 군대로 이 두 증인까지도 죽이고 자기네들이 성전을 차지하면서 승리했다라고 할 때에도 예수님은 두 증인을 살리시죠. 3일 반 만에 생기가 불어 들어가서 살아 일어나 서고 사람들이 경악하죠. 이제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자기네들을 괴롭게 하던 자들이 죽었기 때문에. 찰리 커크를 죽게 하고서 막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찰리 커크가 바른 말을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거죠. 찰리 커크는 무슨 말을 했습니까? 진리의 말을 했어요. 동성애는 잘못됐다.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생명이 움트게 하셨다. 이런 것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싫어해요. 그리고 찰리 커크가 죽은 거를 잘 됐다 그러죠 막. 근데 두 증인이 훨씬 더 강력하게 그런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진리를 강력하게 선포할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러 오면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가지고 그냥 처벌해 버리죠. 엘리야가 그랬었죠. 엘리야가 아합이 보낸 군대가 와가지고 잡으러 오면은 그냥 불을 내려가지고 없애버리니까. 오바다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는데 제발 그리하지 마옵소서. 세 번째 이제 보내진 그 자였는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지자들도 보호하는 자인데 그리 마옵소서. 그래가지고선 엘리야가 이제 그 오바다의 그 전가를 받고서 이제 아합 앞에 나타나게 되죠. 이러한 그 숨어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근데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이제 자비가 없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찰리 커크 같은 사람을 죽게 하고서는 조아라 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이 두 증인을 죽이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막 자기네들 뭐 알터니가 빠졌다 이런 식의 반응을 하면서 그랬는데 갑자기 3일 반 만에 생기가 훅 불어들어가서 살아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절초풍할 일이죠. 그런데 거기다 더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 야, 두 증인이 말하던 게 뻥이 아니었구나. 그때서야 회개하는 자들도 있어요. 거기서. 근데 그들은 최소한 짐승의 표는 안 받은 자. 근데 시대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냥 같이 거기에 껴있던 자들. 그들 가운데는 돌이키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두 증인까지 올라가고 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제 에돔 그 보스라 지역, 페트라 지역부터 이제 이 대군을 끌고 14만 4천은 성전에 남아 있었지만 14만 4천은 두 증인이 그 대표죠. 근데 그들이 두 증인 죽임 당할 때 죽임 같이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들은 그렇게 첩부활에 먼저 참여해요. 그런데 여기 아직 예수님을 그 전에 영접하지 않았어 가지고 황충한테 괴롭힘 당하면서 광야로 피신한 자들. 이들은 근데 살아남아 있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으리라. 집단적으로 회심하는 날이 있겠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합니다. 바룩 하바 베셈 아도나이.
이걸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받아들이는 과정이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에돔에서부터 심판을 하시는 것을 나타내시는데, 그래서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그는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아멘. 공의, 구원, 공의, 사랑, 하나님의 속성은 이 두 가지를 같이 말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공의도 만족시키고 그 주님의 사랑도 만족시킨 거죠.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징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공의와 사랑을 다 만족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지만 공의를 떠났습니다. 그거는 진리를 떠난,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입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미혹에 빠지게 하나님 만드신다 그랬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공의를 말하지만 사랑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도 진리를 떠난 겁니다. 우리는 공의와 사랑이 함께 역사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많은 잘못된 사회운동가들이 사랑을 말하면서 공의를 무너뜨려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근데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공의를 말하면서 사랑을 배제시켜요. 그래서 그 둘 사이에 우리는 공의도 사랑도 함께 역사되는 그러한 역사하심으로 우리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두 가지를 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예수님이 2000년을 은혜를 펼쳐주셨어요. 그리고 심판하실 때 며칠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안 베풀어 주셨다고 말하면 안 돼요. 오래 참으신 겁니다. 오래 참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보응이 이루어질 때는 자비 없는 심판이 와요. 악인들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있으면 나한테 나와보라 그래. 나오면 죽습니다. 그 사람. 아직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돌이킬 기회를 하나님 주시고 계신 거예요. 악인이라도 돌이켜 살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거절하고 끝끝내 거부한 사람들은 하나님 포도즙 틀을 밟는 것처럼 밟아버리십니다.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이키기는커녕 사람들을 죽이기 때문에 두 증인을 죽이고 14만 4천을 죽이고 이제 광야로 피난한 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 자들을 하나님이 스탑시키시는 겁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지금 14만 4천도 죽였겠다. 열방에서 많은 사람을 죽인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광야에 남아있는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까지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뒤집으시는 거죠. 그래서 다 이제 죽여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복음 증거의 시대가 아니에요. 복음 증거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더 이상 복음 증거될 상황이 아니고 이제는 심판이 이루어질 상황입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있을 때가 기회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가
자비가 베풀어지는 때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자비가 없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틀을 밟았는데 사긴들만 남아 있어요. 지금 만민 가운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하래가 왔으나, 이 구속한다는 게 그 전에 예수님을 믿는 것, 그거는 이미 다 복음이 증거된 거는 시대가 끝났고 이제 이미 믿는 사람들을 건져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예수님을 믿은 자들에게는 구원이, 그 상급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붙들어주는 자, 도와주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도와드립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더라도 땅은 인생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능력을 가진 게 아니지만 우리는 열쇠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 문을 여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악의 문을 닫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열려진 문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키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기도를 할 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이제 친히 이제 임하시는 겁니다.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그때 이스라엘이 회개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우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돌이킴의 선포죠. 광야로 도망간 그 아직 예수님을 몰랐던 그러한 자들이 이제 이 돌이키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정말 자녀로 대우해 주셨어요.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사람을 보내셔서 사사기에 사사를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셨어요. 그래서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렇게 애지중지했는데 그들이 반역하여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자들, 하나님 품에 안기질 않은 거죠.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예수님을 처음 영접한 사람들도 유대인들이라는 걸 잊지 말고 이걸 봐야 됩니다. 그들의 덜어는 우둔하여졌지만 마지막 때의 두 증인과 14만 4천도 유대인들 가운데서 세워지고
근데 열방에서 흰 옷을 입은 허다한 무리가 있을 거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 무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리를 탐하면 안 돼요. 그들은 그들의 몫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둔하여진 이 자들은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이들이 돌이키는 거예요.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회개의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지금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과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드리죠.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이 말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말의 뜻이 예수아입니다. 이제 예수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적그리스도죠.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이제 성전이 회복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임하시는 처소가 이제 준비되었다 했더니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그 처소를 강탈해 버렸어요. 황충이 괴롭혀가지고 이제 광야로 도망하게 되었고, 괴롭힘을 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남아있던 자들까지도 이제 죽임을 당한 그러한 상황. 그러나 부활되고 승천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이들이 돌이켜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저들이 말하던 예수아가 메시아시구나. 예수아가 메시아시구나.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근데 왜 우리한테는 지금 함께 하고 있지 않을까? 성전에 남아있는 자들은 죽임을 당했지만 부활하게 되고, 그리고 하늘로 올려지는 걸 보니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와 그들의 차이는 뭐냐?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구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다. 그게 예수하셨구나. 그래서 64장으로 넘어가면,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이제 함께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 환영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대적을 밟으시면서 오시는 거죠.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철저하게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엎드려지는 거죠. 이제. 교만한 자는 회초리를 맞게 돼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구원되지 못해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았어도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교만하여서 사람들 앞에 높임 받는 거 거기에 취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떠날까 봐 아말렉 진멸하라는 거 그대로 하지 않고 아각 왕도 남겨놓고 그 양과 소들 다 남겨놔서 사람들한테 그걸로 인기 얻어보려 그랬다가 패해졌죠. 하나님 눈밖에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 그걸 원하시지 양을 올려드린다고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즉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거스르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원하는 것만 주면 그게 옳든지 그르든지 그게 옳지 않고 그르더라도 그거를 주는 하나님은 좋은 분이고 그거 안 주면은 하나님은 완고한 분이고 사람들에서 한테서 인정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서 배척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내가 홀대당하는 것 같고 그 시각을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 미혹에 빠집니다. 사람의 칭송 모든 사람이 너를 칭송하거든 화 있을 줄 알아라. 너는 거짓 선지자다.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사람한테 맞추는 건 거짓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내 칼이 날아올더라도 그 총탄이 날아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진짜 선지자죠. 우리가 타협하면 안 돼요. 마지막 때 미혹도 강합니다. 위협도 강해요. 근데 우리가 그 삶의 영역에서 작은 것에도 타협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서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다 그랬죠. 행하는 자라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견딜 것입니까? 지금 그걸 행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외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정부가 무서워서 코로나 때 예배 드리지 말라 하니까 예배 드리지 말고 정부가 무서워서 규탄하는 소리도 못하고 심지어는 정권을 잡기도 전인데 알아서 그 앞에서
말을 멈추고, 나단 선지자는요, 다윗이 왕권이 엄청나게 강했을 텐데 바로 직설을 하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가가지고 양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웃에게 하나 있는 양을 빼앗았습니다. 다윗이 격분을 해요. 그 자가 누구냐? 죄에 빠진 사람은 자신을 못 봐요. 그래서 옆에서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가 당신입니다. 다윗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죠. 그래서 시편 51편이 나왔죠. 하나님, 제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버리시면 사울이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들렸잖아요.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칼은 네 집안에서 떠나지 않을 거다. 그 죄가가 너희 집안에서 어려움을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을 또한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의지해야 됩니다. 언제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홀리려고 할지 주님 품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한 겁니다. 세상에 가가지고 뭐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해야지. 저도 그렇게 생각하다 깨졌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우리의 코 묻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조아리면서 머리를 거기서 돈 받아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돈만 드리면 되겠지. 그거는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가 못난 아들이라도 못난 딸이라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비즈니스 관계라 그러죠. 자신한테 이득이 되면 가까이 하고 해가 되면 멀리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 자녀 삼아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우리를 존귀하다, 또 예수님의 신부로서 헵시바 기쁨이 되는 자다, 뷸라 결혼한 자다.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정말 진흙으로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한테 생명을 부어주셔서 생기를 부어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근데 하나님을 업수히 여겨요. 그 배은망덕한 것을 하나님은 계속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데 끝까지 안 돌이키면 자비 없는 심판을 받을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던 광야로 도망한 이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이 적그리스도가 다 차지해버렸는데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리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왜 이런 일을 당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찾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광야로 쫓겨났고 악한 자들이 저기를 차지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은총을 입었어요.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가 열렸을 때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사회하시면서 이 날을 맞이한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아니한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은영 의원님, 목사님으로서 의원이 되셨던 이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기도를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됐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 두 번째로 못 살던 나라에서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어요. 근데 스스로 이룬 것처럼 자고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권력을 차지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저 미국이 또 하나님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 지금 새롭게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위기를 당했는데 이것을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으로 수정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국과 이스라엘, 미국이 연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열방 가운데 세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